이 시간에는 이제 팔과 중급반 팔과 마귀가 들어온 후에 세상과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팔과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후 창세기 4장에서부터의 모든 인간은 바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뛰어들어서 축복의 언약을 파괴시킨 장본인은 사탄, 곧 마귀였죠. 마귀란 본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사장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마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었던 천사장이었어요. 그의 지음받은 과정, 그의 사명, 그리고 그의 타락과 결과의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7절에서는 그가 마귀가 되기 전에 천사장으로 있었을 때의 그의 사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그가 타락을 하죠.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한 내용이 뭔가를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론에 대해서는 이 뒤에 중급반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내용들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원래 마귀라는 말은 참소한다.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죄송합니다. 바로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범죄해서 타락하게 된 존재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서 우리는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하기 때문에 그를 마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마귀는 본래 천사로 지음받았고 많은 천사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장이에요. 영적 존재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생물, 천사, 또 천군,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그룹, 이 케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 말로 말하면 바로 이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은 앞에 우산을처럼 생긴 이 둥그런 연을 들고 왕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먼저 앞서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천사장, 그런 역할을 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의 영광을 딱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바로 이 존재예요. 근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야, 저거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심판을 받게 된 자예요. 그와 함께 쫓겨난 자들을 우리가 범죄한 영, 타락한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된 무리들 역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지옥불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귀가 붙잡혀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때까지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마귀고 사단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름들을 뭐라고 마귀가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이 세상을 자기 손 아래에 두려고 하는 임금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앞에 굴복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제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제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세상 주관자, 죄를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미혹하는 바로 이 거짓된 신들을 말합니다. 신, 이 세상 신.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자, 인간을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죽게 하는 생명의 죽고 살고 하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자는 바로 이 마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음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이 바로 죄인데, 죄는 잘 모르고 내가 죽으니까 죽음만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게 해서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제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 이렇게 말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세상을 미혹하는 자, 또 옛 뱀, 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처럼 많은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그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왕처럼 주인처럼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마귀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사인가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지가 왕노릇하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인 사람을 자기 굴복시켜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준 세상에 들어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음의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가로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주 참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은 사람에게.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의 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줬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줬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마귀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뭐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주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뭘 달라고 자꾸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은 바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은 온 세상이 바로 죄 안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의 지배를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업으로 준 이 세상이 마귀의 손에 넘어가서 마귀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마귀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버렸는지 살펴보라. 자, 마귀가 처음 창세기 1장, 2장은 마귀가 없는 세상, 죄 없는 세상이었죠. 근데 마귀가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 세상을 이제 타락시켜 버리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마귀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이제 쫓겨나요.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세 번째 장에 마귀가 들어와서 성경 시작 끝나기 세 번째 장에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쫓겨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 살고 있으니까. 자, 마귀가 들어와서 쫓겨나기까지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성경은 여러분들이 꼭 적어 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성경 말씀,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데다가 줄을 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치시면서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죠. 1장 4절, 이 세상은 마귀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고, 이 세상이 바로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악한 세상. 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자, 2장 4절,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는 것은 폭력적이고 아주 극적으로 방탕하고 도를 넘는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 이번에는 마가복음 제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세상을 온통 음란과 죄 많은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제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세상은 이제 사망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제 죽음의 형벌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7절 말씀, 이번에는 구약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제5장
17절 말씀, 전도서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세상은 고민이 있죠. 번뇌, 그 다음에 분노, 예. 그 다음에 병, 예. 어두움의 세상이죠.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자, 마귀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든 그 물을 흐리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결국 이 세상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더러운 세상 만들어 버렸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3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멸망, 심판 아래 놓이게 됐다. 로마서 1장 1절로 18절 말씀, 1절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진노의 7 대접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7 대접. 이런 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3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세상은 불로 태워진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마치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이사 갑니다. 이사가요.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은 바로 우리 기존 교회, 타락한 기존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비유적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상은 바로 하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세상이 다 불에 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비유로 풀어서 엉뚱한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비유로 풀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죠. 자, 우리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과 들어온 후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약해보라.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그래서 천국의 문화가 실현되고, 그래서 기뻐함, 즐거움, 감사, 영생을 향한 소망, 이런 걸로 가득 찼는데 범죄한 후에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고,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고, 죽음 아래 놓이게 됐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귀가 들어온 후에 사람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고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축복된 언약을 파괴시킴으로써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쭉 읽어보면 이제 아담과 우리 인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과 우리는 이제 아담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할 때 대표 선수가 나가서 그가 이기면 그 나라가 다 이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아담은 바로 첫사람,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아담은 한 사람의 대표자예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며 대표자였다. 두 번째,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아담이 파기한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고, 죄인은 사망이니까 우리 모두 다 죽게 된 거죠. 인류의 대표자의 범죄는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해. 마귀, 우상.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이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고 난 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을 대상이니까. 이같이 되고 난 후 사람에게 오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 A,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다.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점이죠. B, 사람은 세상 풍속, 이제는 마귀적인 거, 이 땅에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다 거짓된 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가 된 거예요. C, 사람은 육신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에 이르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들어갑니다. D, 사람의 최종적 비극은 그 영혼, 육체만이 아니라 생명의 본체인 영혼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될 인간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못에 불에 들어가리니, 이거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황불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바로 이 영적 지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로지 육체에 매여서 육체만을 위해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화론의 문제점이에요.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어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영혼의 일에 감각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소경이 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이 뜨여야 된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떠서 보게 하라.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는 바울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나를 믿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진리의 눈을 떠서 이제는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마귀를 가리키는 이름들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옛뱀, 또 용, 세상을 미혹하는 자,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또 이 세상 신, 다양하게 거짓의 압이 많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들어와서 뭐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자기가 주인처럼. 내가 줄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쫓아내고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건데, 마귀가 세상에 들어오는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좋았던 세상이 악한 세상, 폐역한 세상, 음란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세상과 사람은 어떤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까? 세상도 심판을 받고 인간도 세상에 태어나서 살지만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도록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걸 쫓아가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진리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것을 잘 배우고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를 나누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